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버지가 자신에게 심판하는 모든 고난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시며 그 증거로 율법의 말씀대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한 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두 번째 증거로 제시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록된 말씀대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이것을 예수님은 두 번째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타락한 저와 여러분,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세 번째 증거로,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렇게 새 증인을 세워서 나는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 가지 증거로 제시하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0절부터 했는데 39절부터 읽어만 드릴게요. 39절과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다 드렸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을 목적으로 성경을 계속 연구를 했죠.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의 말씀을 육적인 눈으로 그냥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황에 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인데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란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여 주실 일로 풀어야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는 성경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읽고 연구하게 되면 성경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성경을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말씀인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읽게 되면 예수님이란 안경을 끼고 읽게 되면 또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돼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 십자가에서 행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게 돼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며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들처럼 성경의 말씀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바라보면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안경을 착용하고 성경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여 주실 일, 십자가로 풀어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돼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1절과 43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었는데, 근데 그들은 무엇을 몰랐던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 계명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율법을 통하여 죄인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해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방법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하나하나 다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것이며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선지자였죠. 호세아 선지자도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율법을 버렸나요? 아니요.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럼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나를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음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그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만 온전히 다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백성의 지식을 버렸다라고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죄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그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깨끗하게 대속해 주신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에 의하면 죄를 범하면 제단에 그 합당한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은 그렇게 제물을 드림으로 그 죄를 온전히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그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드리라고 계속 말씀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대속해 주실 거야. 너희들이 이거 잊지 마. 죄를 범할 때마다 이렇게 드려서 그거 잊지 마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제물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뜻으로 오늘 본문 44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행위를 함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함으로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의 영광은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것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저희들이 생명을 얻을 그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영광을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여자의 후손을 오르실 예수님, 그분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알려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만 지키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그런 일만 계속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을 고발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라고 본문 45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래요. 모세는 이미 죽었는데 고발할까요? 근데 모세가 율법을 지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자, 하나님께 잘 보여서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모세가 고발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하지만 모세를 상징하는 율법에 의해서 너희를 심판을 받을 거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고발하는 자 누구냐? 모세가 고발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결국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과 15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2장 12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12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한 자,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한 자, 죄를 범한 자, 율법이 있는데 죄를 범한 자, 이때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받은 그런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죄를 범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을 말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이 둘 모두 다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에서는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그 율법을 듣는 자,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듣는 자지. 그렇지만 오직 율법을 행해야만 죄에서 벗어나 심판을 받지 않아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려 율법 온전히 다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들 심판을 받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다 지켜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방법이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방법.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며 다 지켰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자신도 율법을 다 지킨 줄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애쓰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를 범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듯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기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착하고 선하게 살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 그때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 율법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구나. 이런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런 자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지만 그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해서 믿는 자.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은 어떻게 율법 위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지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14절과 15절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죠. 그래도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그 양심에 있는 그 율법 그 양심 있는 그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로 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그 사람은 그 겉으로는 사람을 악하게 대하고 이렇게 악한 행동과 말을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넣어놓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 그래서 그렇게 악을 행한 그 사람일지라도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얼마 후에는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또 누구에게 이런 악한 행동을 했구나. 이것도 죄인데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악하게 살았구나. 나도 정말 더러운 놈이다. 죄송해요. 욕을 해서 그렇게 이 마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그 마음이 자기가 행한 그 악한 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마음에 새긴 법 그동안 죄를 범한 것들이 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새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다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며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 의롭다 여김을 받아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어떤 것을 기록했죠?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모세 오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거 나에 대해서만 기록한 거야. 율법을 기록했는데 나에 대해서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죠. 이 말씀 모두 다 십자가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세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나는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그런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울 거야. 그러면 그의 말을 들어야 너희들을 구원받지. 그냥 이 성경의 말씀 기록한 거 그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신명기 18장 말씀이죠.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모세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떠날 때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왔는데 내가 너희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전해줬는데 이거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야. 약속대로 오실 거야. 그럼 그가 하시는 말을 들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사탄의 노예로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노예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줄 그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분명히 하나님은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물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무섭고 떨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큰 불 나를 삼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 안 보게 해주세요. 백성들이 그렇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누구를 원했어요? 중보자를 원했어요. 그 중보자를 누구를 세운 거죠?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대신해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맞아라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신에서 주신 율법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저 말씀 안 듣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아. 이거 율법 너희들 지키지 못해. 그래서 너희들이 중보자 모세를 원했지.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나와 그 사이에 있는 중보자 예수님을 보낼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 들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 구원을 받아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신에서 받은 율법 이거 지키려고 하지 마.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보낼 거야. 누구? 여자의 요소를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분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그가 말하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핀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준 그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보내리니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내가 바로 모세가 약속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야 라는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이죠. 거기서 변화산 사건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8장을 통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대로 오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너희들 구원을 받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형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호련히 빛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변형됐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근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대화를 마친 다음에 누구만 보였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3절과 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3절과 8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고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고 말하고 8절에 가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아무도 안 보였다고 말하죠. 그럼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럼 엘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가 다 선지서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예수님은 변형되셨죠. 변형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변화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예수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으면서 예수만 보이십니까?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이 뭐다?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뭐만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예수만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여러분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많이 못 들어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다 자기 육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육적인 소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자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이르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윤리와 도덕적으로 설교하거나 또 율법을 지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자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자들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렇죠.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는 그런 자들을 보고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정말로 나를 믿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십자가로 풀어주는 그런 복음의 말씀만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킨 자가 되어 생명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